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도 같은 은총 이렇게 누리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변절기라 상당히 감기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12시 정도 돼 마칠 테니까. 지난주 제가 저스럽게 바라보니까 아주 몸을 비틀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사무주의, 4개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책임 시대. 잘못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책임 전가.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한 거야.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무책임한 행동, 무책임한 말, 아니면 말고식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들 우리 보고 있잖아요. 무책임한 비판들. 자, 이것이 난무한 시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관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남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나만 형통하고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말고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무관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무목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애쓰는 것 같고 아주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왜 사는지 분명한 가치 목적도 없어. 그죠? 그 수고가 허무한 수고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감동의 시대라. 둔감한 이성에 사로잡혀서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감동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동이 있을 때 그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감동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양면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면적인 존재라. 손등과 손바닥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 선을 이야기하지만 선이 무엇인지 몰라. 자기 의지는 있는 것 같으나 그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이 인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는 주일이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배 참석해야지. 그러다가도 아침에 늦잠을 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내가 일찍 일어나서 무슨 할 일을 하고 했지만은 늦잠에 자버려. 내가 약속한 것이 그저 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지요.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문제다. 육신이 연약한 모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만큼의 실존적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은 우리 인생사 그렇잖아요.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파스칼은 여기에서 인간의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인생 문제 해결, 참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인생사에 노출되어서 때로는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되고 고통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 문제,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은 어떤 소유에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성취했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문제 해결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인생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은혜가 있고 복음 안에 길이 있고 복음 안에 축복이 있고 복음 안에 영생이 있고 복음 안에 천국이 있고 복음 안에 상급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거니까, 복음 안에 형통이 있고 복음 안에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 미래가 있고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모든 인생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요. 예수 안에 인생 문제가 다 있으니, 다시 말하면 인생 문제 해결은 예수 안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 여러분 우리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다 같이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의 몫을 받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은 나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셨으니, 뭡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구원을 위한 계획 실행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이 복음 안에서 인생이 사는 역사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거리에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이 상해지. 내가 저놈을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 아닙니까? 이미 이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연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근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피를 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바울이 누굽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제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 전달되면서 복음의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쇄신되어지고 믿음이 쇄신되어지고 성도가 달라지고 성도가 쇄신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복음을 받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쇄신되어 믿음이 새롭게 돼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런 복음이 행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왜 예수 믿으면서 그 행복을 몰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마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하여금 큰 깨우침을 주고는 해요. 이것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래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대로 믿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자기 진단입니다. 자기 진단.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자기 진단을 하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교회 출입 잘하고 있어요. 근데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가 기회만 대봐라. 내가 갈 때 내가 다른 무슨 수를 썼더라도 내가 너에게 달려가리라.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힘써서는 내가 갈려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로마 교회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엔 너무너무 잘 믿어. 그러나 저들 내면에는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니까, 다시 말해 로마교회 성도의 이 내면 영적 상태를 바라보니까 신앙의 조심이, 신앙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를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서 로마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단정하지 못하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로마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단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13장의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가기만 해봐라.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가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을 알고 주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녀가 잘하고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주머니가 저절로 열려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맞죠?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내 자녀가 잘하고 내 자녀가 효도하고 내 자녀가 잘 살면 아이고 너 이거 가져라, 주머니 열리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고를 열으사 우리 삶의 현장을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범사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동네 말고 저쪽 동네 보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십자가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신앙의 능력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마음이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이름 앞에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충성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말씀에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더라. 지나친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동네 말고 저쪽 동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몰라.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십자가도 잘 몰라. 오래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모르고 영생의 문제도 모르고, 그러니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잘 몰라. 그러니까 출입하죠. 이 동네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복음이 내 안에 있기에, 복음이 내 속에 있기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예수가 내 몸에 있기에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신앙 이력과 신앙 연료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안일에 빠져 온갖 세상 것, 세속적인 것, 시기 질투, 복음의 단정함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복음을 다시 받을 사람 아닙니까?
바로 로마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병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해서 15절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로마 교회만 복음이 들어야 다시 들을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는 다시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예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감동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뭡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인생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도 살고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과 축복의 감동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를 살아도 너무 기뻐 예수 때문에, 무엇을 해도 너무나 감동적이어 예수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여동생과 함께 불우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직업이 가수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폐결핵에 걸려 폐결핵,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얼마나 사는 것도 힘들고 부모가 일찍 여의해 그런 가운데서 폐결핵에 걸려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병은 저런 병은 잘한다는 약을 다 다니면서 얻어먹어 보아도 별 효력이 없어. 그때 그의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고쳐줄 수 있잖아. 고침받을 수 있잖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만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의 권유로 교회 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동안 주님도 모르고 세상 좋아 세상에 빠져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오는 건, 여러분 가수 생활이 그 당시 어땠어요? 옛날에 참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며 살아온 그는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화려했던 모습과 지난날에 애썼던 모습과 지난날에 가져온 모든 것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 이것 가지고 죽음 앞에서는 이거 아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젊은 날에 지금 폐결핵으로 죽음 직전에 와 있으니 살려고 하는 욕망이 왜 없겠어요? 이 사람이 엎드려서 주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지난날 잘못해왔던 잘못 살았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 생명을 한 번만 더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를 살겠습니다. 아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니까 이 사람이 꼬꾸러져가지고 콧물 눈물 다 쏟으며 회개하고, 이때 그가 예수 만났습니다.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인간 고집이 다 깼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던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예수 믿고 바라보니까. 그래서 세상 줬던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인생은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와중에 그 여동생이 이혼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쓰러졌어요.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으니 3일간 금식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여동생도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가 그 노래 하나 작곡을 했는데 그 여동생이 그 노래를 가지고 서울 국제가요제에서 불러 대상을 받았네. 또 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제목.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써서 노래를 불렀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예, 바로 이 사람 윤환기. 이렇게 저렇게 변할 줄 누가 그렇게. 윤환기 목사 됐어요. 그래서 목사잖아요, 그죠? 나는 행복합니다고 부른 이 사람.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 장이 어디 갔네? 예. 여러분, 그 동생 여동생 윤복희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탈진해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님 앞에 사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이 고쳐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 목사한테 301장 얘기 들었죠?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성과 우리 301장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한번 부탁할까요? 바로 이 찬송. 목이 안 아프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목이 아프니까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고형원 씨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저분이 깨어져서 바로 자기 자각의 신앙 자각을 이 찬송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입니다. 회복.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하는 생기가 그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8절에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놓으시니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흩어진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 움직이면서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이고 거기에 또 생명이 들어가니 그 사람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이야 나오라.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여동생 뭡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는 얼마나 기뻤으면 순전한 나도 그 비싼 향료를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도 이렇게 영접을 했었겠어요. 마른 뼈 같은 피폐한 육신에 주의 영이 임하여 다시 사는 그 생명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옥중서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감동, 감사, 기쁨의 감격에 가슴에 먹먹하게 밀려오는 환희의 기쁨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 알잖아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그는 행복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생각하면 매사에 감사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형통에도 감사, 불통에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 사는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모든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운행하시니까 그저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듣고 믿음이 회복돼서 감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신앙생활까지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주신 은혜가 세상 사는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SBS 다큐멘터리에 반영되었던 그 내용이 온 시청자들을 아주 울음바다를 만들었어요. 그의 이름이 돌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시인. 몸에 칼슘이 축적돼 가지고 이 칼슘이 우리 몸에서 석회서처럼 굳어간다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그 희귀병을 각피석회 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 모습이 잘 모릅니다만은 이 병이 막 온몸이 우리 몸에 있는 석회가 굳어가니까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돌시는 굳어버린 손으로 펜을 잡기도 힘들지만 두 손으로 이렇게 볼펜을 끼고 2년 동안 컴퓨터 자판을 눌러가지고 책을 썼어요.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돌시인입니다. 마네킹처럼 굳어지는 불치병. 그래서 그의 별명이 돌시인이라. 20살 넘기기가 어렵다는 병원의 사형 선고가 있었지만 30살이 넘도록 살고 있는데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몸이 굳어가고 있어요. 9살이 되면서부터 앉거나 눕지도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몸이 돌로 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건강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 온몸에 생긴 하얀 시멘트 같은 그 속해석이 살을 뚫고 나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서 시인은 어머니와 함께 웃음을 잃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울면 내가 더 힘들고, 내가 웃으면 내가 덜 힘들고, 내가 울면 어머니가 울고, 내가 웃으면 어머니도 웃기에 나는 절규하면서 웃습니다. 왜? 어머니를 웃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사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데, 석회석이 자기 몸을 뚫거나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라도 웃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주님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 젊은 청춘은 맛보지 못했지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고, 절망의 우물에서 희망의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이 그 시의 저자 박진식이라고 하는 돌시인, 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웃어야 어머니가 웃기 위하여 절규하며 웃는다는 거예요. 온몸이 석회석처럼 마네킹처럼 굳어가기에 두 손을 합해서 볼펜으로 자판을 찍어가며 글을 썼어요. 그 책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능력이고, 은혜는 기쁨이고, 은혜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인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인정을 하면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운명까지 바꾸고 세상 사는 것을 바꾸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있잖아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가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 세상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그 은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지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나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해가지고 선택하고 특별해가지고 은혜 줘가 특별해가지고 여러분 축복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도 구원도 사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주님 만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포행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인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라도 주의 길을 가는 그 바울의 걸음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썼지만 나의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아는 것이요,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0시 안 넘길게요. 12시 6.25 전쟁이 터지자 10살 난 한 소년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피난길을 이제 가게 됐어요. 여러분, 뭐 지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여러분 보셨죠? 막 갖다 포를 막 들여 쏘니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죽어요. 마찬가지 이 소년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피난길을 가다가 북한군이 쏜 폭탄에 맞아가지고 두 눈 다 잃어버려 맹인이 돼버리고 말이죠. 죽지 못해 거지 생활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머리도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라 도망간다고 하지만 돌불에 막 걸려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루 돌에만 해가지고 실신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허구한 날 이루어지니 견딜 수 없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한 미군 병사를 만나게 했어요. 그 미군 병사가 그 소년을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미국에서 양부모가 시켜주는 공부, 점자 공부를 해서 세 개의 박사 학위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 기적 아닙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이고 기적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새 그 맹인이 미국에 가가지고 양부모의 도움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3가지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맹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그래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불쌍한 이들을 돌보는 아시아의 헬렌 컬레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떡 있는 사람을 떡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과 병원을 설립을 하고 시각장애인 복지관, 요양원, 학습지원센터를 세워가지고 소외되고 맹인된 장애인들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귀한 분으로 그분이 바로 실로암 안과 병원 병원장 김선태 목사입니다.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김선태 목사.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무리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좋은 사람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 만남의 축복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바로 저 사람 보십시오.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김선태 목사. 저는 시각장애인 안과병원장입니다. 김선태 목사. 저 사람 있잖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선가 어떤 모습 모양이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들 볼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커. 이것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보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 대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김선태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분들과 다 누려가면서도 430년간 종사에서 이끌어낸데 불구하고 원망, 불평, 짜증하고 여러분 이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다 이게 광야에 묻어버린 바 되었던 사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 헤아려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행복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